안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후에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번째 날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 이거는 안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미숙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시고 차차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 상호 가운데 보면요, 부조화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낮과 밤, 하늘과 땅 모두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요, 마치다, 완수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천지 만물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있을 것은 다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점의 흠도 오차도 없게 만드셨어요. 만약 오차가 생겼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최근에 보면요, 기근, 태풍, 화산 폭발, 지진, 기상 이병 등 각종 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유입되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완벽했던 자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지금도 자연을 계속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과 파괴된 자연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재창조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죠.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 곧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다 이루셨느니라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인간은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인간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일곱째 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냥 쉼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힘드셔서 일곱째 날을 쉬었으니 인간도 동일하게 엿새 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인간도 쉬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힘드셔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인간에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곤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힘듦과 피곤을 모르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힘들어서 쉬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이 천지를 보고 만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창조를 그런데 누가 누리죠? 인간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완벽한 창조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안식은 영원했을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받고 사셨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임수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열매를 하나 따먹고 먹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충동질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요, 하나님같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히려 벗어나 도리어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이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안식을 얻으려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해주셨던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안식을 채우려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밟고 올라가서 억압해서라도 자신의 안식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안식을, 완벽한 안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을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어서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고 늘 그 욕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 등 모든 자원에서 제한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제한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핍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원의 결핍에서 모든 형태의 고난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늙을까요? 왜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와 능력도 부족해서요, 세상 모든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도 부족해서요, 이해보다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은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인간의 유한성, 곧 결핍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단절되었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안식이 없어지고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 예화로 정확하게 표현하신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탕자 이야기를 통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자신의 조그마한 분깃, 재산을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탕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로 아버지를 떠나 버립니다. 자신의 분깃,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자신의 안식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원은 곧 어떻게 돼요? 고갈되고 맙니다. 그리고 심각한 결핍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까지 그려내고 있는데, 그 모습은요, 탕자가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인 돼지 치는 일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돼지의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결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탕자의 상황을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죠?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떠나는 즉시 죽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꽃이 이쁘다고 꽃을 꺾어요. 꺾을 때는 그 아름다움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자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유한해요. 곧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오늘 안식과 굉장히 관계 있는 계명이에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겁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힘으로 완벽한 안식을 얻겠다는 삶의 제세에 대한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고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어떤 일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날을 중단하는 거예요. 곧 나의 생명에게 안식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중단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이 오로지 완벽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 가면요, 안식일이 좀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평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완벽한 창조로 안식일을 설명했지만 신명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고난의 현상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힘과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이용하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가만히 서서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한 번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구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사단의 자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미쳤나 이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데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뭐예요? 주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안식일의 실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다면 모형이었던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오히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기념하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굴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이해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목숨처럼 안식일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요, 그분을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붙들고 있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로마서 14장에 가면 그 정확한 답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날은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증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같게 여겼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쉬울 거예요. 그럼 화요일은요? 수요일은요? 그럼 토요일은요? 그럼 주일은요? 예, 맞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다른 날보다 나은 것처럼 또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은요, 다른 날이 이 날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이에요. 달력 한번 볼까요? 자, 2021년 9월달 달력입니다. 자, 첫 주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네? 일요일, 주일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요, 언젠가부턴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 달력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면 월요일이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주일이 늘 앞에 있었어요, 달력이. 그런데 달력이 요즘에는요, 바뀌어서 월요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사단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의 시작은 오늘날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날도 주님의 날로서 신앙을 지키고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한 주간 첫날에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날인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날 또한 다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주일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날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을 가지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느낀 게 뭐예요? 시간을 마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납니까? 예? 자녀들이 그렇게 생활해요? 여기 부모님이 있으니까 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연희가 끄덕끄덕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애도. 예. 잘못합니다. 조금만 빈틈을 주면요,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마음에 뺏겨서 정신을 못 차려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이거를 손에 안 놔요. 네. 그래서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이 스마트폰을 하도 붙들고 사니까 창문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스마트폰을 따라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가고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나아갈 길, 행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왜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주일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와야죠. 내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냥 쩔레쩔레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날만큼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다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 성도로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면서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주간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킵시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쉬울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나마 쉬워요. 비대면도 처음에는 양복 갇혀 있고 정자세하고 정시간에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옷도 대충대충 입고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냥 예배 틀어놓고 자기 볼일 하면서 막 집안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도 사단은 비대면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점점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